10월 7일 수요일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배낭여행하는 사람들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대를 구별하는 기준은 구글맵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책을 보면서 여행을 했는데 이제는 휴대폰을 보면서 여행을 하죠. 과거에는 배낭여행하면 그 방문하는 숙소마다 손때 묻은 여행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어느 도시를 가본 사람들이 그 도시를 소개하는 책을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무겁게 책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죠. 도로교통 지도책이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핸드폰 안에 구글맵이 있죠. 지도로 보든 스마트폰으로 보든 변하지 않는 게 있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경로를 확인해 가듯이 가는 길 골목마다 길목마다 안내를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먼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고 가는 무모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구글맵으로 보더라도 한번 모든 길을 경로를 한번 쭉 살펴보고 끄고 가는 사람 흔치 않죠. 뭐 가까운 거리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책으로 볼 때도 한 권 책을 한 번 읽어보고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날의 경로를 설정하고 그만큼 걸어가 봅니다. 그것이 안전하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신앙의 길에서만큼은 조금 무모한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경로를 미리 다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좀 거리를 두고 나 혼자 내가 알아서 찾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먼 길을 갈 때는 누군가 먼저 가본 사람이 동행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저에게 그냥 지도를 주시면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출발한 곳은 갈대아 땅의 우르였습니다.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아주 먼 길입니다. 도시에서 낳고 자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은 낯설고 위험하고 무모한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지도를 쥐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시대에도 지도는 있었습니다. 이미 발굴된 중동 지역 여러 도시 유적에서는 도로와 물길이 표시된 석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또 별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오아시스가 있고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지 표시된 지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가 있어도 아브라함은 계획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출발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모를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바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도를 보고 갈 수 없었습니다. 먼 길에 익숙한 베두인을 길잡이로 고용해서 앞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을 때 보여주시는, 예전 번역으로 보자면 지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간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서 마침내 들어갔더라 하였습니다. 첫걸음을 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말씀을 따라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가는 길을 자세히 알지 못했어도 손에 들고 있는 완벽한 지도가 없었어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이런 예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라 하실 때 또는 따르라 하실 때 상세한 경로를, 앞으로 일어날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알려주시지 않은 채로 부르신 예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또 세리로 일하던 마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을 때 말씀은 또한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제자가 되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에도 그의 사명과 헌신이 무엇일지 앞으로의 인생 경로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앞으로 그에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 증거자가 될 것이고 또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권면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하시는 방법을 어렴풋이나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부르심이 친절하지 않고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미리 계획표를, 일정표를, 지도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지도 한 장을 주고 알아서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가자 하신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가고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기근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아내를 파라오에게 아내로 주었지만은, 결혼을 시켰지만은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셨습니다. 이 땅의 공생애 가운데 주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늘 싸우고 다투면서 자기 길을 가려는 제자들을 십자가 아래로 모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야말로 주님과 동행한 순간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부르심과 동행하심이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의 여정을 소망 가운데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신앙의 지도, 인생의 상세한 지도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답답하기도 합니다. 뜻밖의 사건들, 돌발 상황들을 만나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여전히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에 끝내는 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따르라 하실 때, 가라 하실 때 주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지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발하려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또한 동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세히 일일이 알려주시지는 않았어도 나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라고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것 같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가 필요한 상황인지 예상이 되고 또 그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보다 앞서가기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느새 답답하고 좀 거추장스럽고 주님의 음성이 간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저 지도 한 장 주시면 나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시기만 하면 이후에는 나 혼자 알아서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무런 안전줄도 없이 너무 멀리 와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내 위치도 잊고 주님 계신 곳마저도 잊어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 속에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아도 기도 가운데 주위를 둘러보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곳에 어서 합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도를 주겠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말해주겠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 부르심을 따라 천국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언제 가고 언제 서야 할지 주님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머물 때 주님 함께 머물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부르심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